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답게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자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들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우리들의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지 못해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려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긍휼로 이 시간 내 짐 대신 져주시는 주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시작해 한 지 엊그제 같으나 이제 한 달을 남긴 이 한 해에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요 우리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과 기후변화, 여러 예측을 불허하는 어려움이 몰려오는 고난의 길을 걸을 때마다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심처럼 하나님 주신 축복받아 세상에 복의 근원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기도로 준비하며 계획하는 모든 부서 위에도 오늘보다 내일이 한 걸음 진보되는 믿음의 성장이 기획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된 믿음이 더욱 자라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본된 믿음의 좋은 열매로 잘 성숙된 용인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좋은 교사 되게 하시고 특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되어 부모님의 본된 믿음의 기도와 함께 동력하는 중보자의 기도가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 주 안에 거함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힘겨운 이 시대를 겪고 있는 이 민족을 주님의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찍이 기도의 용사들로 이 민족을 사랑하신 것처럼 기도가 회복되는 정치,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 기도가 회복되는 성도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음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복이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의 지하교회와 처한 곳이 땅끝되어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육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친히 주님 찾아가 주시어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그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더하게 하시어 목사님 입술에 임한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스며들어 모나고 깨어진 심령이 주님 성품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없이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한없는 복을 허락하시며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되 날마다 그 심령에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계속 틀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반갑군요. 네, 너무 반갑고요. 우리 한번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또 오이코스를 통해서 보내주신 과일을 82가정 그리고 김치를 50가정에 저희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지 않으셨으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흘려보낸 사랑이 그 가정 안에 머물지 않고 고이지 않고 더욱더 많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성찬식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또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찬양 예배는 평상시엔 오후 3시인데 오후 2시에 겨울이 오는 소리로 해서 음악회를 하려 합니다. 새벽마다 반주하는 우리 목혜민 자매가 반주해 주시고 또 세 분의 성악가가 오셔서 찬양곡도 또 가곡도 또 건전가요도 한두 곡 하면서 좀 다양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1시간 정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함께 오셔서 함께 또 하나님이 저렇게 목소리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만 오시지 마시고 혹시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 그만두셨던 분들 혹은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을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자그마한 포스터를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릴 텐데 가까운 분들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귀 오시면 되겠습니다. 153 감사 노트 안내 드립니다. 감사를 계속 써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마다 이때면 되면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건데 처음엔 쉽지 않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상관없습니다. 40일 하는 거 꼭 올 연말까지 안 해도 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신앙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앙 에센스를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좀 좋은 도움이 되라고 주신 자료입니다. 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장례가 2건 있었습니다. 한 건은 이신옥 집사님의 남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 주간에 장례가 마쳤고요. 또 하나는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박상희 성도님이신데 1교구에 계신 분입니다.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대 목동 장례식장에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고 위로 예배는 3시 30분에 진행하게 됩니다. 한 가족이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적게 가면 또 그분의 마음에 또 아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차현창 성도님, 김두윤 집사님의 가정에서 셀러리아라는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금령로에 있는 덕윤 빌딩 1층에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김종택 성도님 가정에서 또 이완철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광고 꼭 여러분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드릴까요? 당신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해보신 적이 없어서 어색하시죠? 그래도 존재하는 것 자체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진 하나를 보고 좀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뭔가 골똘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잘할 수 있을까? 해결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가능할까? 온갖 고민 속에서 더 이상 더 해나가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진작에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인데 그걸 쫙 펼쳐놨더니 옆에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그만둘까 생각하는 이 시점에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멀리 왔고 또 목표 지점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고민을 가지고 너무 고민만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고 무엇을 보느냐,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최근에 감사라는 제목을 다시 제가 꺼내어서 추수감사주일 전부터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 한비아 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능한 기자 출신의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지면서 대학 입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녀를 보고 따라오는 명문대생 남학생이 있었고 그 남학생의 끈질긴 구애에 마음의 문이 열려서 결국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학생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야, 한번 데려와라. 설득을 해서 만나게 되었죠. 너무너무 환영하는 겁니다. 마치 며느리를 대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하죠. 저도 아들이 셋이 있는 부모로서 만약 저희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정인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어머니가 여러 가지 묻다가 적어도 내 아들이 명문대생이니까 며느리감도 꽤 괜찮겠지 라는 마음에 묻습니다. 너 지금 어느 대학 다니니? 저 아무 대학도 다니지 않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어머니의 얼굴이 변합니다. 이런 거죠. 아니, 고졸밖에 안 되는 네가 명문대생인 내 아들의 여자친구라고? 갑작스럽게 표정이 변하고 말투가 달라지는 모습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고 순간이지만 그 안에서 수치심과 또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모임을 잘 끝내고 나서 그 이후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비아 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내가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건데 그 어머니의 표정과 그 말투가 순식간에 돌변하는 것을 보면서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이 대학도 마음대로 못 가고 하면서 부모님을 탓할 수 있고 조상을 탓할 수 있고 그 안에 울분이 계속 쌓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비아 씨는 달랐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녀는 그날 그 수치스러웠던 경험을 대학을 진학하는 에너지로 바꿔버린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죠. 상처받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패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삶을 한 단계 더 나아지게 만들었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화를 복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녀 또한 자신의 삶에 있었던 학벌에 대한 스트레스, 이것을 오히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바꾸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끝이야, 더 이상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마지막이야, 내 능력이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사실은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고백이 2번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에 한번 나오고 오늘 살펴볼 6장에 한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했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0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럼 그 조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6장 1절부터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2사람은 그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을 세웠고 1명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에게서 이것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다 그 나라에서 자랐던 사람을 총리로 세웠는데 처음으로 다니엘이 파격적으로 총리로 발탁이 된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고 행운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함께 신하로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다니엘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녀석만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자격도 없는 저 녀석이 지금 총리가 되어서 우리가 저 자리를 못 올라가는 거야. 신하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살펴보니까 왕에게 부탁하기 이전에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흠이 있을까? 어떤 실수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사람들 앞에 진실했던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흠이나 핑계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하나, 저 녀석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기도가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앞으로 1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그런 의견에 왕이 찬성했을까요? 찬성하지 않았을까요? 찬성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왕이 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왕의 권위를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왜요? 총리니까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접한 이후에 다니엘이 보여줬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요? 다니엘은 지금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들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배고픈 사자가 그를 잡아먹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겁니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래요. 뭐예요? 하루에 3번씩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가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승진을 했다거나 뭐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돈을 더 많이 벌었다거나 자녀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고민했던 문제가 술술 풀려졌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오늘 다니엘은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하루에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직장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사업장이 어려워지거나 그럴 때 감사가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는데 전에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아멘.
여기 보면 다니엘이 누구에게 감사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하나님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감사를 강조한다면 당연히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문장이 매끄럽고 오히려 담백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소유격으로.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누가 썼습니까? 다니엘이 쓴 거예요. 자기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께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의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해보면 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나는 아마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도움을 허락해 주셨죠. 예를 들면 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와서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언어도 알 수 없고 그곳의 문화도 새로 배워야 되고 공부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뒤처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학문을 주셨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태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3장을 보게 되면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 절해라. 만약 이곳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다 태워 죽이겠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하던가요? 안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다 굴복하고 절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신앙의 절개를 지키죠. 그러나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놀란 일이 일어나요. 풀무불로 그들을 이끌고 갔던 사람들은 다 그 뜨거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 한 중앙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그곳에서 멀쩡히 살아있었고 왕과 신하들이 보기에 또 다른 사람이 함께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그들이 끓음도 없었다 그래요. 하나도 몸에 상함이 없고 끓음이 없었다 그랬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난해한 꿈을 꾸었습니다. 무려 2차례 걸쳐서 박수를 불러다 드리고 그 당시 박사를 불러다 드리고 점술가를 불러다 드리고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아무도 해석할 수 없던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그들을 높여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해몽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또한 다니엘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결같이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도와주셨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삶의 문제에 긴밀하게 간섭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함께 하셨던 그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도 어떻게든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아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하루에 3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배고픈 사자가 당연히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무 사자도 이들에게 달려들지 않는 겁니다. 다음날 급하게 꺼내봤더니 몸에 상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때 그 사자굴에서 나왔던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지금 다니엘이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동안 3번에 걸쳐 만난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죠.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곳에 미리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 입을 가로막고 공격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정권이 바뀌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총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감사하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한두 번은 되겠지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때가 언제냐면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죠.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힘들어도 아파도 절망스러워도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에 긴밀하게 동행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일에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고 많이 가졌을 때도 있지만 다 잃었을 때도 있고 늘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지만 마음이 복잡 미묘할 때도 있고 그런 모든 상황을 다 감사라 그래요. 근데 감사라는 단어를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이 단어가 원래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헬라어거든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유, 좋다, 카리스, 은혜. 이걸 합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다, 다 좋다, 다 합당하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되어진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시기 때문에, 다 옳기 때문에, 다 합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낙심되고 좌절되어도 반드시 선하게 만드시고 좋게 만드시고 합당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 오라는 분이 계세요. 할리우드에서 이 스타워드 시리즈를 촬영한 촬영 감독인데요. 원래 호주에서 멜번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다. 아버지가 IOC에서 일했고 한국 대표팀을 맡게 됐던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어릴 때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스키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으스러졌습니다. 그 뒤로 조금만 힘든 운동을 아예 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되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해서 저 머리가 그 당시 다 빠진 거라고 합니다. 그 뒤로 머리가 안 났대요. 22살 때부터. 다 빠지고 나서. 그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그리고 제가 22살밖에 안 됐는데 이 나이에 제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겁니까? 납득할 수 없죠. 그런데 잠언 16장 3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잠언 16장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과 너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 원망한들 뭐 할까? 좌절한들 해결되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자.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비록 내가 내 다리가 완전히 으스러져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자. 그러면서 무려 4번에 걸친 수술을 감행합니다. 학교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한 형님이 너 가이드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호주에서 멜번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한 영화사에서 와서 촬영팀이 있는데 가이드를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감독님이 야, 너 일 잘하는데 나랑 함께 일하지 않을래? 갑자기 눈이 번뜩 뜨이는 겁니다. 한번 이쪽 해볼까? 그러고 나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영화 업계에서 지금은 세계적인 촬영 감독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 그때 다치지 않았더라면, 물론 다치지 않았으면 다른 일을 물론 하고 있겠지만 그때 다치지 않았다면, 아니 다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상황을 이겨내지 않았다면 오늘날에 내가 세계적인 영화 촬영 감독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돌아보니 다쳤던 것도 다 감사한 일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심장마비가 찾았던 적이 있어요. 2018년 요르단에서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라는 촬영을 마치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무려 3일 동안을 잠을 잤다 합니다. 3일 동안 잠을 자고 수요일 날 이제 출근한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심장 마비로 쓰러진 거죠. 급작스럽게 응급실로 가서 스탠스 시술을 하고 나서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비록 지금 심장 마비가 있었고 심장 수술을 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네. 왜냐하면 만약 5일 전에 내가 쓰러졌으면 그땐 사막에 있었을 텐데 무조건 사막에서 죽었을 것이고, 4일 전에 쓰러졌으면 20시간 비행기를 타고 있었을 텐데 그 비행기 안에서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만약 이틀 전에 그랬다면 3일 동안 잠을 잤으니 침대에서 잠을 자다 그냥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루 전이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속도로에서 오랜 시간을 운전했는데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오늘 심장마비가 있게 하셔서 비록 수술은 했지만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골라서 감사하지 말라.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화이다. 다 의미가 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발전할 수 있다. 다 무사하면 배우지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 감사의 제목은 간증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제가 힘들었던 시간이 한 달이 있었잖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안구건조증에 고지혈증에 병이 한 5가지가 생겼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앞에 짧게 간증하기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100번 넘게 들었다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너무 안 되지만 기도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서 그날 이후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아팠을 때 썼던 감사 노트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펼쳐봤어요.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처음 시작이 8월 13일이었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원고에 스캔해서 가져오려 하다가 그냥 현장감을 위해서 직접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2023년 8월 13일 주일이고 그날 제가 광교에 있는 모 교회 가서 탐방하며 예배를 드렸던 날인데 5개 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불면증, 안구 건조증, 기관지 신경증으로 인해 불안한 심리에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이를 통해 아픈 성도들을 이야기하심에 감사.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못 드릴 뻔했어요. 자꾸 나가고 싶어가지고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맨 뒷자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옆을 봤는데 휠체어를 타고 계신 한 남자분이 너무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나는 지금 몸도 조금 아프지만 마음이 아픈 건데 저분은 나보다 더 힘든 시간을 그동안 보내왔고 앞으로도 보낼 텐데 저분에 비하면 난 참 감사구나 라는 마음을 처음으로 갖게 되면서 그날 저녁에 와서 그날부터 이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첫 번째가 좋은 병원 의사를 만나서 편하게 진료받게 하심에 감사 플러스 고지혈증 처방받음 2개월 후 다시 방문. 그 다음 5번에는 오늘 밤 약 먹지 않고 쉽게 잠들고 길게 잘 수 있게 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잠잔 게 아니에요. 못 잤어요. 30분 자다 깨고 30분 자다 깨고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오늘 밤 약 먹지 않고 쉽게 잠들고 길게 잘 수 있게 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왜냐하면 이날 신경 안정제 제가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안 먹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여러 가지 있지만 편안히 잠들고 깊게 잠들 수 있음에 감사, 안구 건조증이 약간 호전되게 하심에 감사, 또 제 아내 이름이 선혜인데 선혜와 함께 잘 수 있음에 감사. 자다가 깼지만 또 그 다음날 보면 안구 건조증이 많이 낫게 하심에 감사, 곧 100% 나아서 평안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음에 감사,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잠에 대한 불안함을 극복하게 하심에 감사, 오늘도 잘 자게 하심 감사. 못 잤는데 잘 자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했는데 그날 밤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추가적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 이 말씀 간증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거 고백하고 싶어요. 그렇게 쓰고 그 밑에
똑같이 기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노회 목사회 모임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겁이 나서.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녀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에는 눈이 조금씩 나아지며 마음의 평강 찾아감에 감사, 혈당이 오르지만 당뇨도 초기 증상이 생겨서 운동하며 조절할 수 있는 마음과 건강 주심에 감사, 이후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른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 이렇게 하고 그 뒤에도 며칠 썼는데 8월 22일 날 그러니까 9째 날 될 때 이렇게 썼어요. 안구 건조증을 낫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목회를 하게 하신 것 감사, 주일 전에 낫게 하신 감사. 화요일인데 주일 전에 낫게 하심이라고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적고 붙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수요일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거든요. 제가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우리 고림 초등학교 앞에 가서 1시간 동안 계속 뛰었어요. 왔다 갔다.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비 오는데 막 뛰어다니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피곤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비가 오지만 매일 동일하게 달릴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신체를 단련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고지혈, 당뇨, 안구건조 등등등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왼쪽 눈의 눈물량이 정상이 되고 안구건조증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날 한꺼번에 다 나왔습니다. 박수 치시면 안 되고요. 당뇨도 좋아졌고요. 안구건조증도 나았고 불면증도 나았고 공황장애도 나았고 신기할 정도로 그냥 한순간에 싹 나았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열흘 넘게 계속해서 이걸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매일매일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제 마음에 한 가지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실 거 아닐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된 일은 없지만 해줄 것을 믿고 감사 한 번은 선언적 해서 다 빨간색으로 썼어요. 아직 하나도 된 거 없는데 다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한다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아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진짜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다 옳으십니다. 다 합당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힘듭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아직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 여전히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선포할 때 이 감사의 선포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1분 동안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삶의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분을 붙들고 내 삶이 지금 변화되지 않았어도,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나갈 때 그 감사한 대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또 다른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 경험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매일 3번씩 감사 기도했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또 다른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마음에 풀리지 않는 마음의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힘겨운 신앙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틀어졌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막막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다니엘이 만났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며 감사하며 나갈 때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 선하심, 다 옳게 하심과 다 합당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0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울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희망이 사라지고 번민이 가득 채워진 자리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와 주셔서 새 희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어 지난 일주일을 힘겹지만 살아올 수 있었고 그 은혜로 오늘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한 주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과 짐을 덜어주심이 경험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도 들어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바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희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곤란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려운 상황을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